할렐루야. 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들을 털어놓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간증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다 각자 예수님 만난 이야기들, 고백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관상 가운데 예수님 안 믿게 생기신 분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 얼굴도 그런가요? 참 우리의 생김이나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절대적인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간증들을 듣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서 결단하고 믿었다라는 말도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어느 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그 인생을 변화시켜서 그 인생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듬고 또 고장난 부분들은 고쳐서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서 주님의 일에 합당한 자로 사용하시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한계가 많냐면요, 우리 일주일 2주 전에 수도권 지역에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한 100여 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다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곳이 서울의 강남입니다. 여러분, 강남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네, 그 유명한 가수 싸이가 무슨 스타일이라고요? 그죠? 목사님은 할렐루야. 다들 교육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오빠는 강남 스타일. 전 세계 그 노래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많이 보여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강남이 어떤 동네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제일 부자가 많이 사는 동네, 우리 포항도 강남이 있죠. 포항의 강남은 연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짧은 시간에 그렇게 비가 쏟아지면서 사실은 집중호우가 무섭죠. 순식간에 비가 쏟아지면서 강남이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죠. 특히 반지하에 살다가 그 물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 잃어버린 가족 이야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뉴스였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다가 눈에 띄는 뉴스 한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보셨나요? 강남의 어느 빌딩이 물 한 방울 들지 않는 이 홍수 가운데 건물과 모든 것이 잘 보존된 사례가 있었는데, 일명 방수빌딩입니다. 이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과 집주인이 건물을 지을 때 고민하기를, 강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지대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침수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방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권했을 때, 주인이 결단을 해서 저렇게 주차장 들어간 입구, 그 건물 입구에다가 일종의 방화 셔터 비슷한데요,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쭉 올라오게끔 만들었는데, 이게 물 한 방울 안 새게끔 방수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날, 이 건물은 방수 이 벽이 올라가면서 이 건물 안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아서 주차장과 건물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죠. 참 지혜롭죠. 근데 이제 돈이 많아야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순간 정말 불보다 물이 무섭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고요. 그렇게 서울에 제일 부자가 많이 사는 동네에 자동차들이 둥둥 떠다닐 만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면서 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의 지혜는 결코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보잘것 없는 것들입니다.
불안한 면도 많고 일관되지 못한 모습들이 인간들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아는 것은 아주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아는 순간부터 사실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주님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왜 한없이 부족한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나? 답을 말하면 한없이 부족한 인생이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겠다고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베드로가 주님 만난 이야기가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이 어부였다는 말은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고 그의 할아버지도 어부였고 조상 대대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질하면서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전에 한번 저도 오래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갈릴리 호수를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점심시간이 돼서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큰 접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이렇게 빵인데, 떡 비싼 건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떡이라 말하더라고요. 거기 위에 이렇게 야채 조금과 이만큼 큰 생선 한 마리가 튀겨서 나오더라고요. 설마 이 고기 이름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물어봤어요. 이 고기 이름 뭐냐니까 베드로 피쉬라 그러더라고요. 베드로 물고기. 예, 제가 봤을 때는 중국산 같아 보이던데. 그만큼 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셔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제자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수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왜 주님이 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그를 부르셨을까요? 또한 주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가졌을까요? 자, 먼저 그래서 집중해서 보면 주님이 한 사람을 집중하시고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역사는 많은 사람들, 무리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역사가 기록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역사의 중요한 순간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역사가 다르게 흘러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보셨을 때는 많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게네사렛은 이제 갈릴리 호수의 다른 말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무리가 몰려 다녔다는 거예요. 적어도 수백 명, 1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호숫가에 다다르셔서 거기 배가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는데, 그 배 주변에는 금방 그물질하고 돌아왔던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면서 하선하는 그런 장면을 보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33년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했던 기간은 약 3년 반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기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코로나 3년 지나갔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 만나야 되고, 더 많은 설교를 하셔야 되고, 더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 그게 순리적이고 합당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작은 교회 담임 목사지만 저도 시간을 굉장히 쪼개서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의 시간은 모두를 위한 시간입니다. 예,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정책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그죠?
누군가를 격려하는 자리도 가야 되고 뭐 상도 줘야 되고 또 크리스찬 대통령이라면 기도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을 쪼개서 효과적으로 해야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짧은 시간 동안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사역하고 설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무리가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를 뒤로 하시고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고 그 배 두 척 주변에 몇 명의 어부가 그물 손질한 것을 주목해서 보시면서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것도 배 두 척 중에서 한 배에 오르시면서, 이 배는 시몬의 배라. 이 시몬이 바로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죠. 시몬의 배에 오르면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다니. 자, 여러분, 이 배가 우리가 아는 초호화 유람선이 아니에요. 겨우 사람 한 10명 탈까 말까 하는 조그만 낚싯배예요. 저 호숫가에 수많은 무리는 뒤로 하시고 배 두 척 가운데 한 척, 그 작은 배 예수님 몇몇 사람들만 오르셔서 거기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치가 안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한 1000명 모아놓고 설교하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할렐루야. 무조건 설교가 다 은혜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제가 사역해 보니까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보다 적은 사람 모아놓고 설교하는 게 더 어려워요. 아시죠? 2명 앉았는데 1명이 좋으면 제가 눈을 어디다 마주쳐야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지금 저오는 분들 깜짝 놀랄래요. 이게 많은 사람 놓고 사역하는 것보다 적은 사람 놓고 사역하는 게 더 힘들어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적은 무리가 있는 배에 오르신 이유는 뭡니까? 이건 딱 하나예요. 당신이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그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 문맥 읽어보면 베드로예요. 예수님 베드로 만나기 위해서 이 배에 오르셨어요. 그 사람 만나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결국 여러분들 나중에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영적 리더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거를 미리 아시고 그걸 크게 보시고, 비록 지금은 저 시골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하고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미천한 인생을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사람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절대 그냥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소문 들으셨나요? 우리 새생명교회는 제 발로 걸어왔다가 제 발로 못 나간다고. 할렐루야. 무섭죠? 네, 그 말은 저희가 끝까지 영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뜻입니다. 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목장 모임 빡시게 하면 그 사람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합니다. 우리 목장 식구 중에서 아무개는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점검이 되면 목자들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듣게 할까? 혹은 믿기는 믿는데 너무 믿음이 지지부진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면 목자들도 그렇고 저도 가만히 안 둡니다. 때마다 수련회하고 집회하고 성경 공부하고 훈련하고. 할렐루야. 힘들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주님 우리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뭐란 말합니까? 은혜라고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아직도 자신에게 찾아오신 주님 외면하면서 이렇게 늘 주변만 맴도는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도 있다면, 이 자리가 자신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자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진짜로 만나야 되는데요.
주님 만나는 통로는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지상에 계셨던 33년, 또 공적 삶은 약 3년 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만나셨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 만나서 기도해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여러 사역하시면서 주님 배를 채워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다 인생이 변화되었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정반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손에 돌 들고 다니면서 이 말은 너무 어렵다 하면서 예수님께 돌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정말 주님 만나는 통로는 뭔가요? 그건 단순히 예수님 얼굴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교회 분위기 보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새생명교회는 밥이 맛있다 하더라. 할렐루야. 목사님 좋다 하더라. 할렐루야. 빨리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분위기 좋다더라. 물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알고 믿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런 외형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도 주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게 상황이 여러분들, 그가 밤새 배를 끌고 나가서 동료들과 함께 그물질하면서 고기를 잡으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마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린 치어 한 마리 못 잡고 빈배로 돌아왔던 날이 그 인생 가운데 아마 몇 번 없었을 것 같아요. 무슨 물고기가 무슨 AI 물고기도 아니고 그물을 던질 때마다 피해가는 거예요. 어떻게 수십 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도 있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기적도 있어요. 너무 많은 것도 기적인데 없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적은 왜 베푸시겠습니까? 왜 주님이 빈배 만드십니까?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그날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빈배 끌고 올 때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 생각하고 그거 팔아서 끼니를 때워야 되는 그런 하루살이를 생활을 해야 되는데 빈배를 끌고 올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착 가라앉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셔서 한장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가난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팍팍 마음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4절에 하셨던 말씀이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뭐 아신다고 설교하다가 갑자기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주님과 베드로와의 만남 속에는 바로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과 진정한 만남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씀과의 만남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 통독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면서 우리 교회 지금 통독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장들마다 지금 매일 성경 3-4장씩 읽어서 열심히 지금 음성 파일 올리면서 하신다고 하던데 제가 굉장히 기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안 끼어들어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참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좋아요.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먹으면 그게 영양이 돼서 사람이 생명이 소생하듯이 말씀 붙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자로 예수님의 길잡이 역할을 했던 침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준비합니까?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가 일찍 부문을 여의고 광야에서 광인처럼 성장하면서 사역을 준비하는 그 순간 사역의 때가 임했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말하기를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에요. 우리 생각하는 저 빈들에다 펜션 지어놓고 좋은 승조자 끌어다 놓고 거기서 초화 파티하면서 그러면서 사역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먹는 양식은 메뚜기 잡아먹고 들꿀 조금 먹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댔을 때, 때가 돼서 그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말씀으로 나타난 겁니다. 성령의 임함이 곧 말씀의 임함이고, 말씀의 임함이 곧 성령의 임함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교회 생활할 때, 저는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다음 세대가 많이 부흥하는 때에 주일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아이들이 막 미어터져 났어요. 교회 간판만 걸면 아이들 100명, 200명 모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주님께서 소명감을 주셔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의 제일 유명한 부흥사들은 막 예언해 주시고 은사운동 하시는 강사님들이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와서 설교만 냅다고 가시는 목사님들은 제일 인기가 없었어요. 와서 어떻게 하냐면, 불 들어간다, 불 들어간다, 할렐루야. 안 웃으시는군요. 할렐루야. 앞으로 10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붕해가 열리고 막 해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좀 불렀다 하시면 참 좋겠는데 도통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쪼르르 목사님 서재 찾아가서,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저 부르셨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왜 저는 기도할 때 왜 환상이 안 보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픽 웃으시면서, 때가 되면 주님이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사람의 가슴에는 말씀의 불이 떨어진다. 이 불이 세월이 가도 꺼지지 않고, 대통령 되는 것보다, 억만금을 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불이 꺼지지 않으면 그게 주님 너 부르시는 거다.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그냥 안수기도 팍 해주시면서 환상 좀 보고 하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주님을 거듭거듭 알아가면서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는 지금부터 작은 일에 충성해라. 주님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쓰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주님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신학교 딱 입학했을 때 목사님 첫째 주에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학교 졸업하는 3년 동안 매주마다 교회 쓰레기통은 네가 치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나 같은 고급 인력이 좀 딴 거 시켜주지, 뭔 쓰레기통을 치우라 하시나? 쓰레기통 치우는 거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들 다 잘하시는데, 이렇게 굉장히 교만하게 생각했었는데요. 쓰레기통을 치울 때마다 이거구나. 하나님의 일이 삐까번쩍 폼잡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고 섬기는 것을 잘 배우는 것이, 그게 주님의 일이구나. 이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들을 때 고개 끄덕이고 아멘, 아멘. 저는 아멘 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아멘을 100번, 1000번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에 자기 삶을 걸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말씀 들은 거 아닙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하시냐면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내가 지난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 한번 내려볼게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용기 내어서 그물질을 한번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어요.
예,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휴가였는데 잠깐 기도원을 다녀왔거든요. 그래도 이 동네 제일 큰 기도원에 갔었는데 참 을씨년스럽더라고요. 사람도 별로 없고, 예, 하늘에서 시원하고 좋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쩌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쩌다 선교지 갔을 때도 저는 일부러 사람들 열심히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 평생 못 본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일부러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일부러 한번 면면을 자세히 봅니다. 못 볼 사람이니까 한번 보고 또 보고. 기도원에 있었는데 기도원 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차를 끌고 밑에 동네 내가서 기사식당 가서 밥도 사 먹어보고 예, 그래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오시는 분들 얼굴도 한번 쳐다보고, 예, 마트에서 물건 사면서 거기 장 보러 오신 분 얼굴도 한번 쳐다보고, 버스가 휙 지나가면 순식간에 버스 안에 있는 사람 얼굴도 한번 쳐다봐요. 왜냐하면 못 볼 사람들이니까. 예,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하던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인간의 삶의 본질이에요. 계속 반복합니다. 경제활동하죠. 예, 논농사, 밭농사,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고 하는 가정을 꾸리는 일들, 비즈니스 하는 일들 계속 반복됩니다. 저희 사택이 이렇게 연일 들판 쪽으로 향해져 있어서, 예, 뷰가 아주 좋습니다. 네, 기회 되시면 꼭 저희 집에 한 번씩 다 오십시오. 너무 좋은 점이 사계절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네, 봄이 되면 어김없이 들판의 주인이 물 채워서 모내기 하고, 나중에 못 심고, 나중에 그 나락이 익어가는 거 요즘 보고 있습니다. 또 때가 되면 추수하고, 겨울이 되면 또 물이 다 빠져서 바짝 마른 그 논이 또 추운 겨울을 이기면서 이렇게 또 새로 다가온 봄을 기다리는 이 봄을 쭉 보면서, 여러분, 저 들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씨앗을 뿌렸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무한 반복됐습니다. 인간의 삶이 계속 반복되어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또 하고, 오늘 하는 일 내일 또 하면서 우리 삶도 계속 반복됩니다. 늘 반복되는 우리의 삶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던 일이 바른 일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하던 일이 바른 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정말 잘하고 있구나, 내가 괜찮게 살고 있네 하신 분들은 열심히 달려가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졌는데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요.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스탑하셔야 돼요. 6절에 7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이게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면 얼마나 많은 물고기 잡았습니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순식간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이었고, 너무 많아서 옆에 있는 배를 불러서 같이 그 그물을 끌어서 담았더니 2배가 잠길 만큼, 2배가 막 바닥에 가라앉을 만큼 물고기가 막 산더미처럼 쌓인 거예요. 좋을까요? 부자 됐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겁이 났어요. 두려웠어요. 지금까지 내 경험, 내 지식, 내 기술 믿고 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질하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 순간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면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순종은 우리의 몫이고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역할이에요. 진정한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생각, 고집, 감정, 자꾸만 상처받았던 거 묵상하는 것까지도, 나의 계획, 내 생각, 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진정한 내려놓음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았던 삶에 대한 교만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아서 부자가 됐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잘됐다 할렐루야가 아니라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어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에 제가 죄인인데 제가 주님 만나가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어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여러분 진정한 내려놓음은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주의 말씀 앞에 말씀을 받는 순간 그 고집스러운 자기 생각, 자기가 똥꼬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아집과 교만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내려놓는 것이 그게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순간 이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그를 만져주실 때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주님 따라간 자가 되겠습니다. 10절에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력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며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이제 이까지 고기 잡는 거 때려치우고 나 따라와서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날 산더미처럼 많이 잡았던 그 생선들도 다 내려놓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바보죠.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 섭리, 그 주님의 뜻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요, 전도가 안 돼서 사람들 머릿속 숫자가 안 채워지는 거, 솔직히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계속 요 정도 숫자로 계속 머물 수도 있고, 그건 주님의 소관이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했는데 뭐 숫자가 안 채워진다, 그건 실망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하면서 안 하는 건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순종했는데 안 되는, 그건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우리 신앙과 삶이 가장 문제예요. 물론 정반대로 저는 겁이 나요. 말 한마디만 해도 너무 순종을 잘해버려요. 할렐루야. 그럼 또 겁나요. 왜냐하면 책임져야 되잖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고 잘 가르쳐야 하는데 너무 빨리 순종하고 결단하면 제가 좀 기도를 더 많이 해봐야 돼. 하나님 너무 잘 따라오는데 제가 겁이 나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 너무 반응을 안 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습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예. 네, 너무 많이 반응 안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한 사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영국의 남웨일즈 지방의 카디프라는 곳에 태어난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명석했던지 태어날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왕실의 주치였던 토마스 호도라는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 의학을 공부해서 이 사람 나중에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영국의 수도인 런던에다가 병원을 개업했는데 순식간에 소문이 나서 병원엔 환자들이 넘쳐나면서 이 사람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들, 의술을 개발시키고 또 사람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잘 치료하는 소문난 명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환자의 몸은 고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렇게도 사람의 마음은 고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 세계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정말 거의 예수님급으로
명설교, 명저서를 남긴 분입니다. 이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의사의 그 직을 내려놓고 27살의 나이에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 사람이 목사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 단순히 사람의 몸을 고치는 의사로서의 삶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고치는 영혼의 의사로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영국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 부흥이 웨일즈 지방에서 시작됐잖아요.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 교인이 한 70명 모이는 작은 교회였는데, 당시에 이 부흥이 일어나기 전만 하더라도 영국에서는 의지할 것 없는 아주 못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굉장히 기독교가 폄하됐던 시절,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마틴 로드 존스가 목회하면서 이 교회가 그때 당시 2,000명 이상이 되는 큰 대형 교회로 성장하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실패가 있었다는 거, 좌절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빈손이라는 거, 그건 하나도 흠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인지 몰라요. 거기서 주저앉고 일어서지 못하면 실패한 것으로 끝이 나겠지만, 그 빈들에서 그 빈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인지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한다면, 비록 작은 그 소수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믿음과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늘 주변인처럼 겉돌듯이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 계산을 너무 많이 해요. 이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일찍 주님께 콕 끼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찾아오신 주님 손 꼭 잡고 주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나.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